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구약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기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요나서를 중심으로 큐티를 하게 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서가 쓰여지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열왕기하 14장에 요나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때에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그 시대에는 군사적으로도 강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후에 영토가 가장 넓었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과 또 공포를 주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억압을 했죠. 조공을 받기도 하고요. 아주 잔인하고 악독한 사람들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 아수르 사람들, 이 아수르 군대에 긴장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의 속국이 되어져서 완전히 지배되는 것을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야, 너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거라.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악이 하나님에게 닿았다.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삶을 계속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키신다고 가서 전하거라. 라고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를 않습니다. 요나가 원하고 있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악을 계속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멸망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스라엘이 더 부강해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만민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궁극적으로 멸망시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들은 선민사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택함을 받은 민족, 그것이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즉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길로 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예언자, 선지자, 이것이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뜻이거든요.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대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자기의 생각을 전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대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사랑한다, 유대인들만 구원한다,
이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요나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은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 만민을 구원하는데 그 구원의 통로로, 도구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중심적으로 왜곡을 시킨 겁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갑니다. 여기에서 사달이 납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깨어지고 배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까지 가게 돼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요나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니느웨입니다. 그것이 선지자가 행해야 될 올바른 길이고요. 그런데 다시스로 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섬기는 일꾼들로 선택을 받았는데, 부름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방향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향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잠깐의 즐거움과 잠깐의 풍요로움을 위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요나의 속성은 없는지요? 오늘 그 부분이 있다면 거짓 선지자, 외식된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선지자 사역을 하는 요나가 선지자로서 걸어야 될 길을 가지 않고 도리어 반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다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혹시 이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일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